2021년도 어떻게 살까요? 나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은 하나님은 내 삶의 원천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원천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강에도 원천이 있고 낙동강에도 원천이 있고 그리고 금강, 섬진강 모두 다 원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도 수돗물도 다 원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천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이 없다면 어떻게 한강이 있겠고 어떻게 낙동강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천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천이 있기 때문에 강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그 엄청난 홍해 바다를 건넜을까? 어떻게 엄청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견뎌내었을까? 그리고 여리고와 가나안 땅의 7족속과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어떻게 정복했을까? 바로 그 하나님이 원천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거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낸 날에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올해는 2021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한 해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 처음으로 주신 말씀 뭔가 하니까 처음 감격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처음 감격을 회복하자. 처음 감격을 회복하자. 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사람은 화장실을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어떤 때 막 한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화장실을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같을 수가 없죠. 다른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때는 엄청나게 마음이 갈급해 가지만도 화장실을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감격이 식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천국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천국 같다는 거죠. 무엇이 천국 같느냐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까지 욕을 해도 안 잡아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서 좋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북한은 어디 한번 가려면 통행증을 일일이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차를 타면은 가다가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대한민국 가보니까 마음대로 가고 싶고 다닐 수 있어 좋더라. 그 세 번째 그림 보면은 이렇게 추운 날은 어디 가서 빨래를 해요? 강에 가서 빨래를 하죠. 예. 거기서 빨래를 빨고 또 방망이질 하고 얼음 깨가면서 그렇게 빨래를 하고 또 몸 한 번 씻으려면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서 가마솥에 물을 데워야 그렇게 해서 겨우 몸을 한 번 씻을 수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수도꼭지 하나 이리 돌리면 찬물 나오고 이리 돌리면 따신물 나오고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네 번째는 탈북자들이 처음에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는데 임대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아궁이를 찾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궁이가 없는데 방이 뜨뜻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천국 어딨나 이거죠. 불도 안 뗐는데도 방이 뜨뜻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화장실이라는 거죠. 북한에 있을 때는 화장실 가기가 얼마나 무서워서 언니 보고 나와서 망을 보라 하고 그 추운데 우두들 떨면서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봤는데 이 대한민국에 와봤더니 바로 집 안에 화장실이 다 있더라 이거죠. 추위에 떨 필요도 없고 무서워서 보초설 필요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더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그 탈북자들도 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 10년 정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 예, 대한민국에 와서 10년 정도 살다 보면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처음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 여자 결혼하기 전에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연애할 때는 그 사람과 결혼하면 더 이상이 행복이 없을 것도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만 살아가면은 초가 삼간에 살아도 천국이고 판잣집에 산다 할지라도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부모가 야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 현실이야.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반대해도 부모는 자기 행복을 반대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결혼을 강행을 하죠. 그러나 그 연애할 때 감정의 약발은 얼마 정도 간다? 한 1년 6개월 정도 가면 약발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현실이 보이게 된다 하는 그런 거죠. 그때부터 그 감격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눈이 멀었지. 저런 인간은 뭘 보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때부터는 처음 감격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서로의 단점만 보이더라. 연애할 때는 단점도 장점으로 보였는데 이제 그 감격이 사라지고 나니까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고 단점도 단점으로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내 못 사내 티격태격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하는 유행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으니까 그냥 살자 하는 그런 유행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유행이 있다.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자식 같고 자기만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생각해서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기처럼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저 따위 믿음 가지고 무슨 천국에 가겠느냐고 비판하고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뜨겁던 신앙생활도 마치 신혼부부가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그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진 것처럼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판하던 그 사람들보다 다음 그림 보시면 더 식어버려서 냉랭한 신앙인들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해 주지요.
네가 견디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꼭 한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초심으로 변함이 없이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야, 너 같은 게 인간이야? 너 같은 게 인간이야? 그렇게 하고 내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속에 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는 그 사랑은 항상 초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감격은 항상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올해는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하고 순인했던, 또한 거짓 없고 깨끗했던, 정직하고 진실했던 그러한 부부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가족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뜨거운 감동의 관계를 다 회복하는 2021년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해서는 막 허리를 숙여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죠. 큰 선물 주면은. 그런데 작은 것에 관해서는 별로 감사를 표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남자의 심리에서도 보면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선물을 잘 해주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 선물을 해주지 못하는가 하니까 아내는 조그만 것이라도 정성만 들어있으면 감격을 하는데 남편은 생각하기를 아내에게 큰 선물로 사줘야 감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큰 선물을 사줄 걸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아주 부담이 돼서 선물도 사주지 못하고 만다 하는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큰 봉사, 큰 선물 좋아하지만도 그러나 조그만 것이라도 정성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은 감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 주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주셨지요. 이 선물 보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선물 보따리, 네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런 구원을 주시고,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무엇이간데 영생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날 때까지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을 모습을 보면요, 귀신이 나갔다,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다, 홍해 바다 갈라졌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어떤 사람이 집을 살랐는데 돈이 모자랐어. 근데 기도했는데 누굴 통해서 그 돈이 들어왔어. 그렇게 하면은 그 뭐라고 그래요? 야, 당신 믿음 크구나. 당신 정말 그렇게 큰 믿음 갖고 있는 줄 몰랐구나. 그래서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소한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생각하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냐 이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은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또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주신 은혜 얼마나 크냐 이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신 거 엄청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도 선물로 주지만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윗이 기도하니까 왼쪽으로 올라가서 전쟁해라,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전쟁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세 이름을 어찌 알고 모세야 부르시고요. 신발 신는 걸 어찌 알고 네 발에 신발 벗으라 그래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라도 다 알고서 간섭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독일에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돈이 다 날아가, 집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구두 한 켤레 살 돈도 없어서 날마다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좋은 신발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닌다고. 그렇게 툴툴 하면서 한 번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딱 앉아 있는데 두 다리가 없이 목발을 짚은 한 청년이 자기 옆에 앉더라 이거지. 앉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다리가 없는데도 목발을 옆에 두고 감사 기도를 하더라 이거죠. 그때 바로 이 국회의원 했던 이 사람이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다고 저렇게 감사를 할까?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는데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는데 나는 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를 못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두 발이 멀쩡한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50만짜리 구두를 사주면 뭘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런데 내 건강한 발을 주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사해봤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아주 비싼 그런 장갑을 사줬어요. 예, 엄청나게 비싼 장갑을 사주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요. 그러나 이 내 두 손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하나님 나에게 두 손과 두 발, 건강한 두 발, 두 손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봤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아버지가 아들하고 말을 타고서 어떤 한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같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래, 뭐가 감사하냐?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내가 오다가요, 그 돌에 걸려갖고 내가 말에서 2번이나 떨어졌어요. 말에서 2번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왔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한 이야기 아들아 나는 너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단다.
아버지는 그럼 무슨 감사해요? 아버지 뭐 나보다 3번 4번 넘어졌는데 안 다치고 오셨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왔으니 더 감사하지 않느냐. 더 감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다음 그림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떻게 오늘도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코로나 걸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감사하대.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사 뭡니까? 오늘도 무사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걸리지 않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다른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이 2다리 2팔 멀쩡하게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일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코로나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고, 음식 먹으면 잘 소화돼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숨 잘 쉴 수 있어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하고. 저쪽에 우리 부계동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밤에 분명히 잠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 따라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예,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우리도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금으로 10골 되는 권세를 차지하라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8.15 해방이 된 후에 북한은 김일성이가 들어왔죠. 그리고 남한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를 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남한은 토지 계획을 하면서 농가 땅을 전부 다 누구한테 주었어요? 바깥에 하는 농민에게 농가 땅을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거의 다 양반들이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라에서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바깥에 하는 농부들에게 개개인적으로 그렇게 다 돌려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도 똑같이 토지 계획을 했어요. 토지 계획을 했는데 김일성은 땅을 전부 다 뺏어버립니다. 북한에 있는 땅가진 사람 땅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그 땅을 전부 누구 것으로 만들었다? 국가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전부 다 김일성의 것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개인 땅이 없습니다. 전부 다 김일성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 북한 사람들 전부 다 일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전부 다 배급을 받고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김일성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김일성이 주는 배급을 받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백을 받으면서 김일성 어버이 은혜입니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김일성한테 다 영광을 돌린 거예요. 김일성 어버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 영광을 다 받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북한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목사님이 그 개성공단 이제 지금 폐쇄됐지만도 그 개성공단에 목사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의료기관의 행정 책임자로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니까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와 버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 간판까지 붙여갖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북한 책임자들이 와가지고 떼라고, 동무 이거 떼라고. 그래서 결국 며칠밖에 교회 간판을 붙이지 못했지만도 그 교회 간판을 붙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6.25 이후에 남한 사람이 최초의 이북 땅에 세운 교회가 되었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얼마 못 됐지만도, 얼마 오래 가지 못했지만도 최초 교회 되었다. 그런데 한 번은 북한 노동자 아가씨들이 오라고 부르더래요, 목사님을. 그래서 목사님 갔더니 같이 노래나 부르자. 같이 노래나 부르자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북한 아가씨들이 부른 노래가 뭘까요? 김일성 수령님이 먹고 사는 거 모든 걸 주시니까 감사하다. 전부 그런 내용이야. 노래가 전부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노래더라? 김일성 주석한테 영광 돌리는 그런 노래더라 이 말이야. 그 노래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많이 부끄러워했답니다. 어떻게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과연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영광 돌린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부끄럽다는 거지. 네, 북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김일성에게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이에요. 김일성이 모든 배급을 공급해 주니까, 먹고 마실 거 다 주니까, 사탕도 주고 다 주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완전히 이 김일성은 이 성경에 있는 교회의 체제를 바로 김일성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그런 체제로 다 바꿔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제목이 하나님은 내 삶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김일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원천이 됩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원천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김일성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공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고 마실 걸 다 만들어 놨지. 아담이 먹고 마실 거 뭐 공력이 있으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래알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 한 방울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쌀 한 톨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서 먹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음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 하나님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제 이 내 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시다. 그런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또 아침에 일어나든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 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고 자기에게 돌리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 헤롯 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로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몸으로 내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지으시고 아버지의 뜨거운 감격의 마음을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아버지 지극히 창세부터 아버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주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려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많은 은총과 자비를 저희들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주옵소서. 어려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생명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들 심령 복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자비를 넘치시 우리 주 예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2021년도를 아버지 잘 살아갈까요? 복되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처음 감격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간의 처음 감격,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 감격, 아버지 회복함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들 마음에 뜨거운 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만사함제 큰 것은 감사하지만도 하나님은 내 수족 움직인 것까지라도 공중의 새가 그 팔려가고 하는 것까지라도 들의 백합화가 피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간섭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잠자고 일어나고 특별히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시대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 감사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감사하고 사고 당하지 않는 것 감사하고 날마다 무사한 것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내 몸도 네 것이 아니오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복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내가 명령을 따르리라. 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저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를 법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 주 예수 안에서 속상하며 지속하여 섬기겠네. 그저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 엄마를 드리고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저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예수님 핏값으로 사셔가지고 우리 몸을 아버지 소유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 몸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김일성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천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행동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2021년도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가족 간의 사랑도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소서. 정순자 사모 김한래 권사님 두 번째 주일에 감사드리고 이 종이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11제물 김한래 권사님 11제물
이종희 아버지 앞에 신비일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예물도 드립니다. 사랑의 지팡이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부족하고 적은 것이라도 속에 정성이 들어가면 아버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저희들 통하여 아버지 영광 찬양 돌려드리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모든 질병과 또 코로나와 모든 전염병과 또한 모든 사고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2021년도를 복되게 살기 원한 모든 심령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아멘.